창세전부터 교회의 무한한 영광과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바울은 자신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찬양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에 들어온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으로 이 교회론의 논리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위한 서신들에서는 기도를 시작 부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렇게 편지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의 신비와 땅의 사실이 조화를 이루는 이 교회론의 비밀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 기도도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역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고, 먼저는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기도의 대상과 자세를 첫 부분 14절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중심이 되는 16절에서 19절에서는 기도의 핵심이며 바울의 소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마음 중심을 차지하도록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하는 영적인 지식으로 넘칠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방 교회를 위해 신령한 기도를 드린 후에는 이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씻어서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기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도의 대상을 바로 찾고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것을 바울 역시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개역에서는 조금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14절, 15절의 순서를 바꿔서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랬고,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는데, 새 번역에 역시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어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번역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라는 고백은 이 족속, 파트리아라는 말인데 본래 그리스어의 파테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가계나 혈통, 가족, 시족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영과 육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요 운영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 속에는 당연히 구세주 되심을 포함하는 고백일 겁니다. 사용된 낱말은 전혀 다르지만 의미의 전달을 볼 때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아담의 후예로 있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려는 내용이
아덴에서의 말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하였지만 이것은 땅에 있는 각 족속과는 다르고 특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단순히 존재의 원인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부성을 가지신 것도 지나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덧붙여서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죠. 성경에는 몇몇 형태의 다른 기도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서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그런 표현이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아주 도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표현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이 아까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성전에 올라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런 표현으로 역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의 기도의 모형처럼 무릎을 꿇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런 표현들은 사도행전 7장 60절이라든가 또는 20장 36절 그리고 21장 5절에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아주 흔한 기도의 모형입니다. 일찍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역대하 6장 13절 14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자세는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최고의 겸손의 기도로 엎드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것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접붙여진 교회들이 사랑받음과 택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 확신과 성숙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다음의 주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6절에서 19절입니다.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그 깊은 사랑을 더욱 폭넓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수준에까지 자랄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 했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왕에 허락하신 대로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는 영광뿐 아니라 어떤 것도 모자람이나 부족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라함은 결국 허락하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별별 행동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즉 영혼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이죠. 내용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꾸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는 육신은 점점 쇠해가겠지만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17절이겠는데 어쩌면 기도는 깊이를 점점 더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 16절에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7절의 상반절인데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계신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지만 주님께서 충만히 각자에게 계시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정신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17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적어도 자라는 식물을 말할 때 뿌리나 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안타까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으면 결국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흔들리고 떠나며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신앙도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뿌리를 내린 곳에서라도 흙이 굳지 못하고 푸석푸석한 상태로 심는다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심하게 내리게 되면 뿌리가 드러나고 넘어져 버리는 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도 털을 단단히 밟아줘서 요동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가 신앙 속에서는 옆에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틀을 잡고 뿌리를 든든히 두고 계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의 중보 기도의 목적이 다음 19절까지 4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 제가 14절 15절의 예에서처럼 19절의 내용을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능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능히 그 일을 너가 할 수 있겠어?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본래 엑시스퀴오라는 히라보인데 충분히 힘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엑스 하면 밖으로 그런 말이고, 이스퀴오 하면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이면서, 본문에 쓰인 대로는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음 절에 나타나는 4가지의 사랑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는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성도가 능히 이 사랑의 범주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그랬죠. 사랑의 이해의 범위를 이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상반절에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때요?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간의 마음도 다, 그 나를 사랑하는 깊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미치는 범위는 사람이 사는 이 지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우주 구석구석에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넓이,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이 역사가 닫히는 순간까지의 끝간데 없는 역사의 길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에 비치는 하늘의 높이에까지 죄인을 끌어올리신 높이, 범죄로 아비소스, 즉 믿없는 구덩이 같은 깊이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서 이 4가지의 사랑의 범주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진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찬송가 304장 3절 라는 상징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하반절에 했는데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조차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들로 충만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기도인들에게 넘침으로 그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채워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넘침으로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그런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바울은 자신이나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교회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논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에 붙여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확신을 두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20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하시는 이 말은 에네르게우, 일하시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 역사하시는 이나 능력이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에 합당하면 더욱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절 하반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 구하거나 하는 말이 본래 아이테오, 본래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그런 의미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노이에오 하는 말은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는 우리가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르침을 주신 바 있는데 다르지 않은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신부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임마누엘을 살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죠. 이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내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피조 세계 속에 충만히 드러납니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실현된 곳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방인들까지 구원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앞에서 다루어왔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교회죠.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하반절인데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닫히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 지속될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으로는 셀 수 없는 영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십니까?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별명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도 영광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찾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